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는 설교는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 59번 그 설교를 듣고 여러 교우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산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 구원과 관련된 믿음,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요 두 개는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듯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개별적으로 약속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런 뜻이 있는지, 그리고 나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 어떤 약속이라든가 뜻이 있다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피드백은 이제 창세기 강의 60번과 61번에서 했고,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적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 개개인에게 각자 다른 약속과 다른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했던 그 약속, 그 첫 번째가 이제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그 핵심이 뭘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 마지막 줄에 있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개역개정, 우리는 지금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 거고요. 개역개정은 이것을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번역은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핵심이 뭐냐? 무슨 물건을 주거나, 무슨 재산을 불려주거나, 무슨 금은 보화를 주거나, 무슨 권력을 주거나,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즉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그 이능봉 교우님 설교했던 그 being과 doing과 having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존재, 즉 being에 관한 거죠. 땅이라든가 후손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부차적인 거고,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 즉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즉 존재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너라는 존재 자체를 통해서, 너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복으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한 모든 약속이고, 신약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모든 신자들의 믿음의 표본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한 약속, 즉 여러분 개개인에게 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각자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복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그럼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뭘 의미할까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산상수훈의 8복 혹은 9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자,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어떤 특정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물건이나 재물 이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성품과 인격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은 당연히 성품과 인격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 이동범 교우님 설교에서도 그 이야기 했죠. 비에서 부와 해부가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만들겠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돈을 많이 주겠다라든가 양을 몇천 마리 주겠다라든가 땅을 많이 주겠다라든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이라는 건 뭐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약속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현재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인 거죠. 그죠? 미래의 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즉 미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약속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선언이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약속은 곧 현재에 구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약속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현재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존재에 관한 건데, 이 존재가 미래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쉽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다 결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연인분들도 있는데 결혼할 때 보통 이제 결혼 당사자 두 사람이 이제 그 서약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100년해로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주례자가 두 사람은 뭐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병들거나 늙거나 힘이 없어도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리고 이제 둘이 사랑하면은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이게 다 서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뭐죠?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이게 다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 뭘 의미하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데 미래에 사랑하겠다. 이런 약속은 아니죠. 주례사가 두 분은 늙어도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도 사랑할 거냐라고 묻잖아요. 미래에 대한 거를.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한다는 거는 현재는 사랑하지 않는데 현재는 별론데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가능한 일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은 현재 구현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될 건데 지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거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 성품과 인격에 관한 거예요. 성품과 인격에 관한 거.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찾아보죠.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이런 유의 내용이 서신서 곳곳에 나오고 복음서에도 다 하는 이야기고 예언서라든가 이런 데 다 이런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내용들이 뭐냐면 결국 이게 다 성품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성품, 이런 인격에 관한 거죠. 이러한 사람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운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도 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고 이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도 성취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운명. 신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건 굉장히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모든 신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보편적인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개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뜻을 갖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는가.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의 남편, 아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인가,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직업을 하나님은 갖기 원하실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알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과 고민을 여러분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계획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특정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성품과 인격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가려면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려면 하나님의 수단과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뭘 동원하냐면은 사람을 동원하고 내 몸을 동원하고 내 직업을 동원하고 내 환경을 동원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주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 내가 교사를 하고 공무원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회사원을 하고 노동을 하고, 이런 것은 다 뭐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들이에요. 수단들. 그리고 이러한 수단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획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즉 이런 직업이 혹은 이러한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약속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는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그것은 굉장히 자칫 그릇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런 직업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생각하는 직업이 다 대체적으로 뭐죠? 주류사회에서 대부분 잘 나가는 직업들이죠. 그죠?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판검사라든가 국회의원, 기업가,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과학자라든가 이런 거죠. 누가 내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일용직이야. 이게 청소부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청소부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다 뭐죠? 다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는 다 뭐냐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업을 갖고 싶은 본인의 욕망을, 본인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으로 투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릇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성품과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내가 온갖 일을 겪으면서 만들어집니다. 무균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랑을 하고 이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선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 아내, 사랑하는 연인,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해서 선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직업도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운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이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한 여러분의 자유와 선택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집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열심과 이 고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8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은 좋은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악한 일, 착한 일, 선한 일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복을 이룬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죠.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바로 성품이고 인격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뜻이고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비천하게 되는 것, 혹은 풍족하게 되는 것, 혹은 배부르는 것, 혹은 굶주리는 것, 혹은 풍족하게 되는 것, 혹은 궁핍하게. 이건 하나님의 계획 뜻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내가 굶을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고 시험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굉장히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자 이제 겪는 많은 것들이에요. 근데 뭐냐?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만드신다. 이게 바로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뜻이나 약속이 있는가? 직업이라든가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나 약속 이런 것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 반전이죠. 지금까지 설교 방향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알 수 있어요. 단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온갖 일을 경험하죠.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이 제대로 된 선택인가? 이런 고민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죠? 신자라면 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찾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직업을 옮기고 다른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사후적이에요. 즉, 다 지나고 나서, 다 살아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내가 선택했던 일이, 그때 내가 택했던 직업이, 그때 일어났던 일이, 그때 내가 만나서 사랑했던 사람이 결국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한 일을 겪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직업을 갖게 해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과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적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걸 주냐면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계획을 사후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직업,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로 여러분의 조건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이, 이 사람과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배우면, 내 존재와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체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을 다 살지 않아서 우리 개개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현재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애를 쓰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걸어왔다라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굉장히 설레는 거고 정말 뭐랄까 굉장히 그 기대되는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갖는 가장 큰 기대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앞둔 그 목전에서 우리가 늙어서 그때 우리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를 반추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오시면서 이런 직업을 갖게 하셨구나.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이거에 대한 어떤 소망, 이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인생이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 힘이고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살고 끝까지 가보는 것으로 우리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불부짖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은 그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수 있는 이 힘과 힘의 그 원천도 나중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싶고 확신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희미하고 안개와 같아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이 의식을 늘 잊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